함께 묵상할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이 계속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저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불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곳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고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임의 식구들이 하루는 제가 온 뒤로 그 조천 제가 사는 그 집에 가장 큰 폭풍우가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두었던 고양이 그 길냥이들 와서 이제 들어가서 쉬라고 제가 이제 좀 밖에다가 둔 그 집이 있는데 심지어 밑에 그 돌을 넣어놨거든요. 돌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그게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넣어놨는데 그 태풍이 아침에 부는 바람에 그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거 밖을 보니까 너무 어두컴컴하고 이거 오후 3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나? 근데 진짜 뻥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나? 오후 3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치고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꺾이고 가지가 날아가고 이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계가 잘못됐더라고요. 그 시계가 멈춰 있다가 꺼졌다가 켜져 있어서 사실은 그게 오후 3시에 저는 시간도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한 6시인가 7시인가 됐는데 시계가 잘못 켜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후 3시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깜깜할 수가 있나?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했었던 기억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말하려는 건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는 계절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것들을 한 주일 동안 저는 느끼면서 됐고 벌써 대림절 첫 주가 교회력으로 찾아와서 오늘부터 새로운 2026년 교회의 계절로는 새로운 그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았고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만나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서도 잘 지내시는지 그런 고민들을 생각해 보았고 또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이 말을 들으면 어쩔 수가 없다. 영화 생각나시죠? 감사합니다. 영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상을 받았죠.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룡 영화상에서 뭐 어쩔 수 대상을 받았는데 상을 한 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해서 하는 또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두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안 보신 분들이 계셨을 테니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제목처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았고 그 영화를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도 지금 마태복음 1장 3절 1장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으로 마태복음으로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들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쓴 복음서라든지 누가나 마가복음은 조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다든지 한데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향해 포커스를 맞춰서 언어나 그 설명이나 비유들을 유대인의 초점에 맞춰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은 내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데 사실은 조그만 그 강가에서 요단강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보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묵상해온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보이는 심지어는 더 중요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희망이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에 이어져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살아내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는 일이 힘들지만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 기다리는 일이 왜 또 지난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그 거룩한 탄생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마음이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런 믿음과 신앙과 공동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소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나는 사실 그게 있는지 모르겠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마치 세례 요한이 어쩔 수가 없어. 너희들은 이제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이 세례를 다 너희들을 진짜 다 이렇게 안 믿으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병행 본문이었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보통 남은 자의 신학, 잘린 자의 그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말이 오늘 제목을 그루터기의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지만 계자라는 히브리 말이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책 읽어보셨으면 그 마지막에 잘리고 해서 남은 그루터기가 히브리어로 계자라는 말이고 카라트라는 말이 그 잘려져 나감, 쓰러짐, 무너짐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말 중에 도끼가 그 나무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찍기 바로 직전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를 쓸어서 너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되게 무섭고 조금 희망적이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이해에는 이 구루터기라는 것이 잘라짐과 쓰러짐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라는 뜻을 유대인의 문화 속이나 배경 속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 끝입니다. 이것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고도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묵상했던 것으로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새싹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피어남을 통해서 그게 언제 큰 나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새싹을 틔우시고 다시금 그 생명을 거기서 멈추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이 희망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에게는 그 생각이 확실하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고 어쩔 수가 없다라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지만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어쩔 수가 없다는 반대말을 우리말로 만들어 본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잘려진 그루터기 안에서 새싹이 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새싹이 나무가 됨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 유대인의 역사에서 보면 또 잘려져 나가고 그 부서지고 무너졌던 그 포로됨과 홀로코스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홀로코스트의 경험이 끔찍한 일을 겪은 뒤에도 결국 그럼에도 우리는 남은 자의 신학, 렘넌트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의 신학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까? 쉽게 생각, 여러분들 홀로코스트 그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이렇게 다 들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저 가스실로 들어가 해서 죽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소수, 1명, 2명이 살아남았을 때 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은 죽고 왜 저는 살아남았습니까? 하는 게 유대인들의 문학, 영화, 시, 미술, 예술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왜 저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오실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지나며 왜 다시 오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그 소망이 있습니까? 나를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오늘 묻고 있지만 3장에서 묻고 있지만 그 물음은 사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미 오셨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는, 어쩔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그 성탄의 그 이미지가 빛이잖아요. 그 어두움과 같은 세상 속에, 어쩔 수가 없는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래서 제가 여기 많이 페이지로 적어놨지만 모세 이후에 홍해 앞에서의 완전히 잘려진 경험 앞에서도 뒤에는 군대가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끝났구나,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다시금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한 그곳에서 다시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줄기가 베어지고 뿌리가 남은 마치 그루터기 같은 역사를 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 1차, 2차 성전 파괴 묵상했었죠. 1, 2차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도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땅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절망의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뿌리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 안에서 다시금 가지가 솟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잘려짐과 끊어짐과 무너짐은 버림과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뭔가 새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한 그 이해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쁨과 소망,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솟아날 것이다. 그 계자, 그리고 카라트라고 돼 있는 그 그루터기, 잘려진 그루터기 안에서 다시금 새싹이 피어나서 절망의 시기와 절망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뿌리 깊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새싹이 피어나는 것이 이미지죠. 마치 그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뿌리 깊은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올라올 것입니다라는 조금 이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잘려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가 중단된 자리, 눈물이 고여있는 자리, 슬픈 자리,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시금 해보자고 우리를 끌어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어떤 결심보다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그 일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대림절을 맞으며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나무는 베어졌습니다. 줄기는 없고 뿌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뿌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뿌리를 통해서 새싹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돋게 하십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의 희망이 되고, 광야에서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 그 외침,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그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심판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도끼는 파괴가 아니라 뿌리를 드러내어 새싹이 돋아날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광야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곳,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전환되는 곳, 요한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은 자들의 일은 하나님 뿌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 내 삶을 결국 피우실 거라는 가지를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를 키우시는 그 나무에 하나의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이어지듯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 세상, 평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가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세상, 경쟁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존재가, 내가 너를, 당신이 나를 인정하는 공간, 세상, 그 그루터기 같지만 그 그루터기 안에 함께하는 세상이 결국 우리가 어렵지만 살아내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고, 사람들이 종종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안 돼, 여보는 글러먹었어, 너는 서울대 못 가, 그렇게 공부해서는 서울대 못 가,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돼서는 누굴 또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니.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는 말들 있잖아요. 무심코 하는 말은 에휴, 어쩔 수가 없어, 담용 너는 어쩔 수 아니. 갑자기 담용 형제가 맨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담용 형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허연, 너는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실수를 하고도 또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니, 또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살아내겠니? 그루터기에 하나님 믿으면서 그 세상 살아내겠니? 할 때 이렇게 자꾸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관계의 구루터기, 상실의 구루터기, 실패의 구루터기, 질병과 아픔의 구루터기, 소망이 잘려나간 자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구루터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요. 잘려나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빛은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잘려나간 왕조의 절망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성전 중심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광야에서 울리는 외침으로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늘 남겨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남겨진 자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밝게 비추어서 우리의 존재가 밝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에서 너의 자리에서 새싹이 피어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으로, 대림절의 이미지가 소망, 희망, 기다림, 빛을 기다림, 소망을 기다림, 사랑을 기다림이라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 각자의 그루터기를 비추고 새 희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그 그루터기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루터기의 하나님, 잘려나간 자리, 사람이 보기엔 끝났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람과 비에 풍파에 깎인 나이테 위로, 그 그루터기 위로 한 줄기 빛이 내려앉으면 메말랐던 흙 속에서 당신의 약속이 다시 움직입니다. 멈춘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그 순간에도 뿌리 깊은 아래 당신은 물을 대고 계셨습니다. 흙의 깊은 어둠 속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새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당신의 손길은 상처를 흙으로 바꾸어 생명의 무게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루터기는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 잘린 나무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갑니다. 당신은 넘어진 자리, 끊긴 자리, 내가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려나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뻐합니다. 당신이 틔우실 작고 온전한 새싹 하나를, 그루터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맞죠? 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다시금 어쩔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을 다시금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잘려진 그 상황 같은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새싹을 틔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이음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리고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이 자리를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위에, 그 육신의 연약함 위에,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힘주실 그 신비와 능력과 은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